오늘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워털루 전쟁의 영웅으로 웰링턴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장군들의 장군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단한 영향력과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승전 기념 파티를 열었어요. 해군, 공군, 육군의 장성들이 가득 모였어요. 빠질 수가 없죠. 모여야 되죠. 근데 이 웰링턴 장군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좋은 게 생기면은 이걸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보석이 박힌 고급 지갑, 좋은 지갑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손을 넣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자, 문을 닫아라! 장근한 거예요. 내 지갑이 없어졌다. 이게 워낙 대단한 분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응을 보이는 거예요. 소지품 검사합시다. 소지품 검사합시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져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소지품 검사를 왜 하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하자 그러면은 분위기가 괜찮은데, 한 명이 반발을 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인가 보다. 아무튼 그 사람이 슬그머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났어요. 다시 파티를 열어요. 1년 만에. 근데 장군이 외투를 입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다른 쪽에 그 지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죠. 그래서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 소지품 검사를 반대했습니까? 예, 그때 제가 여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빵을 좀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웰링턴 장군이 통곡을 했답니다. 자기 위스트에 있었던 사람한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어떤 물건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리더는 리더다. 리더는 리더다. 이런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서도 교훈을 받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트는구나, 자세를 바꾸는구나, 참 멋진 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변화된 모습, 지도자로서 격에 맞는 모습이죠. 사실 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격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를 많이 써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아니, 많이 만나요. 근데 절대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긍지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을 영혼 살리고 멸망받을 영혼 구원받게 하고 심판받을 영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하게 만들고 일꾼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용사로 세워가게 만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면 있는 거고, 돈이 많으면 많은 거고, 대단하면 대단한 거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기죽을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거죠. 아부할 이유도, 비유마실 이유도 손톱만큼도 없는 거죠. 몰라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목사님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제가 개척교회일 때, 지하교회일 때도 저는 이 태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격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목회자만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란 얘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맞게, 격에 맞게끔 생각하고 격에 맞게끔 말하고 격에 맞게끔 행동해야죠. 저는 이것이 옳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한 가지로 집중을 해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역시 한 가지로 집중해요.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잘 다뤄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해야 될 것 한 가지, 말해야 될 것 한 가지, 요걸 다루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행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걸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거 먼저 다루고 진행할게요. 자, 말씀 한번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안 좋은 것들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요 얘기를 좀 했었죠.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들었다는 얘기. 광주 극동방송에서 전도 생방송을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잠깐만, 360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 생방송 진행하고 그걸 제가 왜 받아오겠어요? 거절을 해요. 따라오면서 줘요.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선물용으로 쓰려고 했던 선물 바구니를 저한테 줬는데 그 바구니 중에 꼭 포도주병처럼 생긴 거.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고 애플 주스예요. 사과 주스, 100% 원액 주스. 근데 꼭 포도주병처럼 생긴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아내가 효빈이 보고 와인 한잔 할래? 이랬다가 이제 저한테 혼이 난 거죠. 왜 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모양이라도 버리지 하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이 주스를 마셨는데 아내가 장난기가 좀 많거든요. 장난을 또 이제 치는 거예요. 취한다 하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취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순발력이 빨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말도 하지 말래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래요. 따라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말 하지 말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다. 이 누추한 말은 저급한 말, 속된 말을 말하는 거고, 더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때에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희롱하는 말은 쌍스러운 말, 그리고 독설도 여기에 해당해요. 다시 말해 쏘아붙이는 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국인에게 아주 못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에게 쏘아붙여서 그걸 보고서 웃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블랙 유머 절대 쓰지 마세요. 남을 깔아 뭉기고 우스갯거리 만들고 민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까르르 웃게 만드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깎아내리거나 쏘아붙이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탐욕이에요. 탐욕. 따라합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다. 자,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행동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행동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다른 성경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리라. 이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로 성경은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진짜 우상은 불상이 아니에요.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 돈입니다. 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에너지 쏟아붓고 재능을 활용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려는데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큰 돌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전에도 이런 얘기했죠. 대전에 하루만 와라.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주겠다. 그러면 갑니다. 가요. 그런데 이번에 송구용신 예배, 이거는 1년에 한 번 첫 예배, 마지막 예배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안 와요. 대전보다 가까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년의 마지막, 1년에 처음을 드리는 이 송구용신 예배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대단한 건데, 그거는 이제 말만 그런 거고 사실은 5천만 원 가치보다도 모자란 거예요. 돈만도 못한 거예요. 돈 한 10만 원, 20만 원 잃어버려 봐요.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휴대폰 한번 잃어버려 봐요.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한 영혼이 안 와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휴대폰 찾는 것만큼 애써 받는가, 수고해 받는가, 노력해 받는가, 발버둥을 쳐 받는가? 아니에요. 그럼 알고 보면 한 영혼의 가치가 휴대폰, 스마트폰만큼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진짜 우상이 뭔지 예수님 아셔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그래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신하들에게 금은보화 실려서 보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 좀 해줘. 우리가 알고 있어. 소식 들었어. 소문 들었어. 네가 축복해주면 축복받는다며.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점점 잠식에 들어가는데 우리 불안해. 그러니까 네가 저주 좀 해줘. 그래서 발람이 기도를 해. 하나님, 발람 왕이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찾아왔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주하면 안 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발람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락이 신하들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금은보화 아깝지만 속상하지만 그거 눈 딱 닦고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장래가 보장되는 돈인데 아깝지만 돌려보내요. 근데 모압왕 발락이 포기를 못해요. 더 높은 신하들에게 더 많은 금은보화를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도 대박이었지만 이건 진짜 왕대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눈 한번 딱 감으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의 수익이 생긴다. 노후가 완전히 보장된다.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복받은 백성이야 말씀하셨으면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 저주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더 많은 거 가져와도 소용없어요. 돌아가서 이래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거는 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엔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왜 또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돈에 관심이 더 갔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가. 이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승인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승인이 아니에요. 유기예요. 승인과 유기는 달라요. 승인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유기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은 결국 따라갔다가 재물은 재물대로 못 얻고 지위는 지위대로 못 얻고 목숨은 목숨대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최악의 선지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아요. 바보죠, 바보.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 많아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였나요? 청소 끝나고서 이제 식사하다가 남전도 멤버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뛰어내릴 때 제일 무서운 높이가 11m라나? 그래서 군인들이 낙하훈련 받을 때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고 더 낮은 데서 뛰어내리지 않고 고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그 이상도 뛰어내리는 게 가능하다나요? 이걸 가지고 예전에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11조는 요거하고 마찬가지라고.
11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것들이니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기꺼이 드리고 싶지 않죠? 기꺼이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운전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님 아니에요. 집회관 교회 집사님이 운전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선교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뭐냐, 11조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1조로 생활하고 10의 9조는 나머지 다 선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지금도 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참 귀해요. 그래서 제가 스탠리 템 장로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회사 대표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죠. 자기는 그 다음에요. 처음에 10의 1조 드리다가 10의 2조 드리다가 10의 4조 5조 드리다가 나중에 10의 9조를 드리는데, 10의 1조만 가지고 본인이 사는데 그 10의 1조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소리는 아니죠, 그죠? 그 10의 9조로 뭘 하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대원들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언급을 했어요. 저도 2년 동안 이 스탠리 템 미국 장로님에게 월급을 받았다고요. 전 세계 전도대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한국교회는 끊어졌지만, 지금도 가난한 나라 이 전도대원들에게는 월급이 몽땅 그 한 분에게서 전달이 돼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다. 10의 1조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고 10의 9조는 온전히 영혼 구원을 해서 사용되어진다. 집사님,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봐라. 괜찮을 거다. 지난 주간에 장로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한 분은 필리핀에 사세요. 용산에도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으셔서 60%는 필리핀에서 사시고 40%는 저 용산에서 사시고 왔다 갔다 하셔요. 필리핀 LG 지사장을 하시다가 그거 내려놓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잘해요, 사업을. 근데 사업을 그렇게 잘해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뭘 하느냐, 탐심에 매여서 더 부자 이게 아니라 선교에 쏟아붓는 거예요.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집사님은 역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얼마 전에 형님하고들이 필리핀 쪽에 3억인가를 들여서 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기도 내가 더 해야지.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단 탐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해서 쓰는 거예요. 구제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해져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넉넉해져도 그게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넉넉해져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죠.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 영원 구원, 선교, 주님의 뜻, 이것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튼 이 말에 대한 얘기 쭉 끄집어내고 행동에 대한 얘기 쭉 끄집어내면서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따라합시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 거 하지 마.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동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막 살면, 막 말하고 막 행동하면은 구원에도 문제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때로 말 실수하거든요. 또 행동에 제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저 지옥 가는 거예요? 저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요.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그냥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시면 돼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너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리라.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죄책감도 없고 반복적인 이런 죄, 이게 지속이 되는 사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요한 1세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게 그냥 읽으면 가슴이 덜컥한데 영어로는 continue to sin,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악의적이고 죄의식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수치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다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전에 괜찮던 것들이 괜찮아지지 않아요. 예전에 마음 편하게 행하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불편해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도 괴로워하여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여전히 죄 속에 뒹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속에서 갈등,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긴 거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속에 뒹굴고 있다. 함부로 말한다. 함부로 행동한다. 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언제 자세하게 요 부분을 제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래도 괜찮아. 막 살아도 괜찮아. 막 행동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믿잖아. 천국 갈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 헛된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열매 맺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강조 많이 하셨죠. 근데 헛된 말이 있어요. 속지 말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또 이야기하느냐?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에서 어긋난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은요 영향을 받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사람 영향 잘 안 받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성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습성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말하고 행해야 될 것 한 가지씩 있다고 했어요. 요거 집중합시다. 자, 말해야 될 것 4절 반복해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 많이 나와요? 너가 밥 한 번 사주면은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야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기들 초등학교 애들 시험 문제에 오답 나왔던 것들이 가끔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그 네모칸 이렇게 네모칸 해가지고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거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거기 안 좋은 일이 더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설상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 해놓고 네모, 가 써놓고 네모, 그러면 이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 답 중에 하나가 설상가상 써야 되는데 누가 답을 썼는데 엎치는데 덧친 거, 이걸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뭐냐 했더니 설사가 또 설상가, 설하고 가는 봤는데 설사가 또 그 다음에 어른들이 선물을 줬다. 그러면 다자로 끝나는 거 5자 뭘 해야 되느냐? 다자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자로 끝나는 말 5자가 아니고 뭐라고 이러느냐?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애가 썼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이런 식의 답들이 있어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사과를 하나 딱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민망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인상 쓰면서 임마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냥 받기만 하면 되지. 다른 말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깎아주세요.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입에 붙어 이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서양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배워야 될 것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땡큐라는 말 남발하듯이 많이 말하잖아요. 또 쏘리라는 말 남발하듯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미안합니다 소리도 잘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그냥 버텨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소리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놀랍게 축복하셨던 사람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이 감사가 넘쳐요. 다니엘 봐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요. 고난을 당해요. 위기를 겪어요. 사울왕이 죽이려 들어요. 동굴 생활을 해요. 망명 생활을 해요. 온갖 위기와 가난, 서러움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속에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아들이 죽이려 들 때 아들 피해 도망가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은 것이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하죠.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죠. 촛불 보고 감사하니 등불 주시고, 등불 보고 감사하니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니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니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니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셨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감사하지 못하면 큰 거 감사 어렵죠.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입으로 지금도 못 고쳐요. 밥 먹을 때 김이 있으면은요, 한 장씩 안 싸 먹어요. 꼭 2장, 3장씩 싸 먹어요. 왜냐면 어릴 때 할당돼서 나오면 한 장을 4토막 내지는 6토막 내서 그 싸 먹었거든요. 정해진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4수로 자르면 4번 4숟갈 더 먹을 수 있고, 6조각 내면 6숟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지금 2장씩 싸 먹으니까. 요구르트 얘기했죠. 제가 요구르트가 어쩌다 한 병 생겨요. 1년에 한두 병 생기기가 많은데, 그럼 요거를요 그냥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커다란 대접, 제일 큰 대접에 물을 다 채우고 거기다 요구르트를 따라요. 그리고 그 큰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요플레 3개, 요구르트보다 요플레가 더 비싸요. 요구르트보다도 비싼 요플레를 앉은 자리에서 제가 3개를 먹으면서 감격했잖아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제가 30살 될 때까지 저희 집이 판자촌이었는데 화장실이 집 바깥에 한참 걸어 나가야 돼요. 낮에 괜찮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못 디디면 빠져요. 제가 낮에 거릴 미취학 아동일 때 한번 화장실에 빠져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빠져요. 빠져. 지금은 집안에서 볼일 보잖아요. 불 화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걸 찾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기타 등등 실패한 사람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자본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인맥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했을 거라고 전제를 깔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이 연구 관계자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걸 다시 연구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카네기 공과대학 좋은 대학이잖아요. 자,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생활자세, 이게 100%래요. 여러분, 성경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죠. 당연히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봐도 부정적이고
환경을 봐도 부정적이고, 사건을 봐도 부정적이고, 문제를 봐도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성경도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라, 믿음으로 말하라. 환경만 보면, 사건만 보면, 문제만 보면, 장애물만 보면, 처지만 보면, 자기만 보면, 사람만 보면, 한계만 보면, 아이고 힘들어, 틀렸어, 글렀어. 근데 봐요, 뭔가 이런 사람 보면은요, 그래도 해보자, 한번 해보자. 달라요. 마인드가, 기본적인 가치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의 말, 긍정의 말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감사의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해요. 진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저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하루도 감격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날마다 감격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까 스펄전의 고백대로 작은 감사, 작은 감격,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갚아주세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더라고요. 제가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시달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통증 때문에 맨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그런 소망이, 그런 감사가,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도 감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인천에 성산기 부흥회를 갔는데 그 유치원 연합회가 있죠. 사립 유치원 연합회 이사장님이 예배 드린다고 오셨어요. 제 책 3권을 읽었대요. 너무 만나고 싶었대요. 근데 인천 쪽에 집회 온다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립 유치원 원장들, 교사들 말고 원장들 15명을 데리고 와서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저한테 해외에서 사역하는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역에 충성하시는 목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 금요 기도회는 7, 80명의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항상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말이 가관이에요. 물론 한국말 못 알아듣지만요. 외국 청소년들 앞에서 제 설교 동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도 설명하고요.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언제나 꿈을 가지고 사셔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시고 젊은 사람들의 지도자 내지 롤 모델이 되셨다고 소개해드렸지요. 목사님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했죠. 기도 시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군요. 그 중에 대학교 4학년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30분을 그렇게 울더니 좋은 얘기 들려줘서 고맙다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와서 권면을 했었는데 오늘 주님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이곳 먼 곳에서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사용하시네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더 쓰실 거예요. 왜냐? 지금도 날마다 감사하니까, 날마다 감격하니까. 아내보도 가끔 물어요. 여보 진짜 감사하지 않아? 진짜 감사하지 않아? 진짜 감사하지 않아? 에이, 목사님은 지금 여건이 좋으니까요. 아니요, 개척교회 때도 그랬다니까요. 제약교회 때도 그랬다니까요. 밑바닥 살 때도 그랬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정말 감사하지 않아? 이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시진핑이 절대 권력 잡고 나서 점점 힘들어져요. 십자가 4,000개가 넘게가 허물어졌어요. 교회 앞마다 CCTV가 다 설치됐어요. 작년에 연명 갔을 때 보니까 교회 앞마다 CCTV가 돼서 누가 들어갔다 나갔는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이슬람 땅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를 예를 들까 하다가 안 보여서 윤광승 집사님 거의 태어났으면 3번째 부인이었을 수가 있어요.
감사세요. 김경수 권사님, 네 번째 부인이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옷 입고 있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그럼 만족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거부터 해요. 그거부터 실천해요. 어려움 있어요. 문제 있어요. 답답한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있는 것, 지금 이미 주어진 것, 지금 이미 괜찮은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해 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행해야 될 것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뭐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제 기억을 하실 것도 같은데,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에 가까워요, 의지에 가까워요? 대답이 잘 나와서 기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 가수들이 노래 부르죠. 그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불이 계속 타가뇨? 좀 있으면 꺼지죠. 식죠. 끓음만 남기죠. 그래서요, 순식간에 사그라들어 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 허물, 문제, 실수, 죄가 있는데 그거를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싸주고, 그래도 용납하고, 그래도 손 내밀고, 그래도 다가가고,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예뻐해주고, 그래도 기대해주고, 이걸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내치시거나 외면하거나 밀어내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좋아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나는 왕따인데 친구들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나는 왕따인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불구자인데 어울리지 못하는데 늘 외로운데, 그래서 평생 소원이 나도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떡볶이 좀 먹어보고,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그 집에서 잠도 좀 자보고,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 친구들보다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전능한, 대단한, 엄청난 예수님은 내가 손 내밀 때 뿌리치지 않고 잡아주고, 내가 다가갈 때 밀어내지 않고 품어주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다가오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저주까지 했다고, 이놈 쓸모없는 놈, 이놈 싸가지 없는 놈, 이놈 장래 가능성이 없는 놈 내치느냐? 아니요. 갈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잖아요. 또 물고기 잡게 하잖아요. 또 사랑하냐 물으시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 아가페 자체가 의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한 두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그 핵심은 사랑. 그것도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예수님 닮은 사랑. 거기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랑이 제게 여러분에게 점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자, 행해야 할 것 하나 말했죠? 사랑. 말해야 될 것 하나 말했죠? 감사하는 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말이,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성도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이 옆자리에 앉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성도님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